안녕하세요. 우리 등키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김기문 목사예요. 친구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주변 학교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주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만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비대면이지만 마음을 집중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니, 자네들 뭐 하는가? 빨리 가세나. 네 형님. 갑니다. 자네 빨리 오게나. 원 노인네가 걸음은 빨라가지고. 안 그렇소 형님? 그래, 양들은 다 자는 겐가? 예. 잡니다. 아니 근데 아셀 형님은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오? 뭐 글쎄, 이 지긋지긋한 로마 놈들의 지배가 언제 끝나는가, 뭐 그런 생각하고 있지. 우와, 독립군 나셨어. 왜 열심당이라도 들어가시게요? 뭐 그런 건 아니네만 언제까지 로마 놈들의 지배를 받는 건 싫지 않나. 뭐 우리 같은 천것들에게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뭐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달라지시겠지. 그리스도요? 그게 누구신데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말씀이시군요. 그렇지. 다윗 왕의 후손이신 그분이 다시 일어서실 때는 유다 왕국이 회복되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가 열릴 거야.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 아셀 자네가 말하는 로마의 지배가 끝날 걸세. 확실히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시겠군요. 빨리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대단하신 분이면 우리가 만날 수도 있겠습니까? 분명 높으신 분일 텐데요. 그럴 테지. 하지만 먼 발치에서라도 좋으니 그분을 한 번만이라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 허허, 참, 그 말을 들으니 나도 욕심이 나네 그려. 아셀 자네 말처럼 그분을 멀리서나마 뵐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지. 자자자, 형님들 그런 꿈 같은 소리 그만두시고 잡시다. 자요. 내일도 저 멀리 가야 되는데. 자요.
아셀형님 좀 일어나 보세요. 아니 자네 왜 그러는가? 요나나 형님 어서 일어나 보십시오. 아니 아셀 자네까지 왜 그러는가? 저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들을 위해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가서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형님들 들으셨어? 우리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났다는 바로 그 말이요. 들었고 말고 천사들이 우리 같은 목자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알려주시다니. 자 이럴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갑시다. 친구들 잘 보았나요? 오늘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었죠. 왜 하필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목자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란 명칭으로 신약 성경을 보면 자주 언급이 돼요. 이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에서 실제로 태어나시기도 하셨지만 이 다윗 자손이란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즉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자였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같은 곳을 보시면 스스로를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자가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목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습니다. 복음이지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또 천사는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죠. 바로 이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천사는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표현을 했죠. 이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복음 2장에서만 표현된 아주 특별한 용어예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기름 부어 선택받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뜻하는 용어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의 측면이 좀 더 큽니다.
이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바로 그 왕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당시 지중해 부근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로서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할 만큼 큰 범위였어요. 이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평화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찍어 누르고 자기들만이 생각하는 평화를 이루어 갔지요. 그런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천사들은 주만,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인, 그리스도 주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실 이것도 로마에서는 황제를 위해 노래하는 합창단이 있는데, 이 천군 천사가 노래한 것은 바로 그것과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이 로마, 이 황제가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세상에 참 평화가 온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힘으로 약한 자들을 찍어 누르고 억압했던 반면 우리 주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셨죠. 세상 그 누구와도 다르게 정말로 그분은 구원자이셨어요. 우리 드림키즈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주신 아기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주신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양 같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돌보아 주러 오신 목자세요. 우리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평화의 왕이세요. 나의 죄와 죽음마저 해결해 주신 진정한 구원자이세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위로였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들은 위로와 소망을 풀었어요. 이 정말로 오시지 않았지만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희미하나마 그 희망의 빛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는 놀랍게도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실제로 구약의 그 약속대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다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있죠. 그래서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아멘. 그렇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때로는 외롭고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 성탄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친구들, 이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쁨 플러스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이 되고 약속의 증거가 되죠. 무슨 말인가요? 한번 약속하고 오셨던 예수님, 최초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약속대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이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그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대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겠죠. 한 번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분명히 그 2000년 전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때는 요한계시록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더 의미가 있고 더 기쁜 것이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예수님, 이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왕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오심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심으로 주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자에게 알려주심으로 어린 양 같은 갈 길을 모르는 양 같은 우리들을 돌봐주러 오신 목자 되신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위로와 희망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들은 그것으로 위로와 희망을 삼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직접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희망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모든 사람들이 희망과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망과 위로를 얻길 원하는 모든 드림키즈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육 목자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친구들, 지난주 문제가 뭐였죠? 그렇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음 한 말이 뭔가 하는 거였죠. 근데 이 유튜브에 댓글에 답이 이상한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글 그대로 복붙한 거 아니죠? 제목 그대로 복붙한 거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답인데 수상해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답이 좀 적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고 쓰신 친구들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들어서 자, 7조 안율 친구 축하합니다.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는 뭘 낼까요? 제목하고 좀 다른 걸 내볼까요? 자, 이 누가복음 2장에만 특별하게 쓰였다는 표현이 있죠. 더 힌트를 드리자면 2장 11절에 등장합니다. 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 아주 특별하게 아기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5글자예요. 5글자. 이 보통 4글자 따로 하고 1글자 따로 쓰는데 어쨌든 5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적어주시면 뽑아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죠.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는 내일은 저도 모릅니다. 주님만 알고 계시고 또 광고를 올릴 테니까 이 금요일 토요일쯤 광고에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12월 챌린지를 해야 될 때가 왔죠. 이번 달 챌린지는 뭔지 아나요, 친구들? 덕분에 챌린지. 자, 우리 12월 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에게 우리 편지 쓰는 덕분에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드림키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부서에서 합니다. 자, 우리 드림키즈는 어느 곳에 편지를 쓰냐면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위문 편지를 쓸 겁니다. 자, 특별히 올해는 이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코로나에 검사하시는데 많이 투입되셔서 고생을 하셨어요.
이 코로나 이 병 일선 가장 이 최전방에서 열심히 이 수고해주신 이 보건소 분들을 위해 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각자 집에서 편지로 그 보건소 분들을 위해 편지를 써주시면 모아서 이 드림키즈에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꼭 편지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들은 밴드에 올릴 테니까 밴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봐요.